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5월 한 달을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고 또 5월의 마지막 날을 주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럿 있었음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봄을 통해 다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께서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을 다시를 빌리고 저 성전을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끝날까지 주소서. 주님님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선도 끝까지 주 찬송하라. 서천문 고장 앞에서 서천문 고장 앞에서 늘 끝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이마를 마음을 지어라.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그레요 야곱의 하나님의 그레요다. 하나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왜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한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구나.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아고합니다. 그는 주신 내게 주심이 이 전보다 고운 사랑이라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안았었구나. 이것이 받으신 내 죄의 오미 이 전보다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깊은 의무를 주의 거룩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한 말씀을 이 전보다 고운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를 떠나서 그 천하 위에 일어서 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 오늘 드려진 찬양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와 같은 쓸데없는 생각과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들이 또 이 나라 임적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믿음으로 세움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의 손에 붙들림마다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들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며 참된 해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교환의 내가 일어나도록 주님 열어주시옵기만 하나님 엎드리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믿음과 세계를 주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이적 박적의 놀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3절 들으시면서 귀한 물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공물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몸 같겠네. 가을의 영광을 보여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라. 주님께 위한 동일령 젊은 때 빛나다 구원의 가슴을 믿고 끝까지 살아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앞에도 띄어져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의 충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주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명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섬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 있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좀 속상한 일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마음을 오늘 아침까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차량 운행을 하는 중간에 찬송가를 하나 듣다가 그 마음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382장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라고 하면서 그 뒤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 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 말고도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의 마음의 근심과 또 염려와 또 불안함과 때로는 속상함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의 시선을 돌려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주 날개 밑에 거해야 된다. 주의 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전도 훈련을 하는데 도무지 전도에 자신을 갖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전도하게 할까 생각하다가 상가로 데리고 가서 가게마다 문을 열고 주인과 물건을 사면서 한마디씩 말을 하게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물건을 사갖고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사를 하고 나오라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 못하겠다고 하던 교인들이 전도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더라라고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심을 통해서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더라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은 분명히 그것만 해도 분명히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을 못하고 삽니다. 간단할 것 같은 이 고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고백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나 떳떳하게 삶을 살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떳떳하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온 노비 사건이 있어서 나라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몇몇 고위층 사람의 부인들까지 국회 청문회 자리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일에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실 만한 목사님 한 분이 도무지 주일날 설교를 못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서 설교를 하게 했고, 도무지 주일 설교를 하지 못하겠던 이유가 청문회 자리에 선 부인들 중에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도 있었고 또 친분감이 있어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에 손을 얹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에 손을 얹고 딱 얹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얹고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나름대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과연 누가 이 떳떳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기도 잘하는 것, 또 성경 지식이 쌓아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했을 때에 힘이 생기게 되어지죠. 실제로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퀴티하거나 또 쑥스럽게 새벽 기도에 나오기도 쑥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위선자 그리고 퀴티할 수 있어 기도만 하면 다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에 싸움이 있고 난 다음에 늘 힘이 듭니다. 또 운전을 하고 난 뒤에 다툰 마음들, 또 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어지면 교회에 나갈 때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쑥스럽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충분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궁핍한 형제를 돕게 되어지면 이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또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을 했죠. 내가 가난하고 또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내게 있는 것 나눠주며 함께 했을 때에 그 삶이 풍족해질 것이고, 또 남을 윤택하게 할 때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삶도 윤택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남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힘든 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죠. 주께서 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궁핍한 사람은 이것을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어려운 이들을 도와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기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과 것만 사랑하신 것이고 그냥 모아 주시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세게 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 확신이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는 삶을 사는 열쇠가 뭐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언제나 자신이 없는 것이 문제죠. 항상 마음에 찔리는 문제입니다. 이기적이고 인색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로 인하여 마음에 가책이 있다면 아직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고 사랑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고 또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지금은 가책을 받고 있는 정도지만 반드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또 정말 연약한 자들, 궁핍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나누어주고 주의 사랑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사랑해야 된다. 또 주의 사랑을 나누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책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회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하죠. 특별히 이번 주간에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들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기도를 해도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겠죠.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자아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꾸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성령과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갈등하게 되어지고 어리석게 사랑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죽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또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국에서 나름대로 돈 좀 모아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그곳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좌절감으로 삶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나쁜 놈, 죽일 놈 하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고 또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좌절감 가운데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에 죽을 마음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미움과 분노와 또 좌절감이 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옆에서 착하게 잘 자라주었던 두 아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또 제 대학도 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움의 영이 이와 같습니다. 미움의 영은 나 스스로를 망칠 뿐만 아니라 가족을 힘들게 하고 또 가정을 어둠 가운데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위기감에 집사님 뇌에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 매달리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이 두 분 집사님에게 뇌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마음에 용서하라, 사랑하라. 네 돈을 가지고 도망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에는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는 되지 않고 계속 이런 소리, 마음이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응답만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손해를 끼치고 말과 행동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어진 일들이 먼저 두 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금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대학을 가기 시작을 했고 또 훌륭하게 잘 자라나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써 있는 글이 뭐냐면 사랑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라고 써놓았더라고요. 그 집사님 울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다면 돈은 잃어버렸을지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까지 그런 고통을 겪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영은 이와 같이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서게 만들어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 결코 무거운 계명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도 사회도 살리는 길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간단하고 뜻은 선명합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두 가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이 있어 교회를 옮기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가 이토록 과격하고 흥분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왜 그리 힘들어야 하는지, 또 나라가 잘 되는 길을 의논하는 것이 과연 정말 기쁜 일이지, 또 지금 한국 사회 문제가 어떤 일이 있기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지 돌아볼 때에 그 속에는 바로 미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잘해보자, 바로 해보자는 것과 미움은 전혀 다른 영입니다.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워하고 싸우면 다 망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어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파업 현장에 나가서 또 청와대에 가서 우리 사랑합시다 라고 소리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돌을 맞아 아프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때로는 하품을 하며 조롱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영 분별이 안 되니 미워하고 싸우면서 다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교회 안에도 주의 사랑이 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섭고 힘든 싸움이 뭔 줄 아십니까? 양쪽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라고 하면서 양쪽이 싸우고 있지만 그 뒤로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 분별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싸움과 다툼이 있게 됐을 때는 거기서 멈추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바른 것들을 보게 하시고 바른 것들을 선택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 이 명령은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라고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도록 해주셔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뒤에 보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만들어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여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뜻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되면 누구나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크리스트 김성 교사님이 청년 때 어느 날 룸메이트가 많은 형제들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는 꽃다발을 가져다주는 형제는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방에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2명이서 기숙사를 썼는데 옆에 있는 자매는 날마다 형제들로부터 막 꽃다발 하나를 받아갖고 오는데 자기는 꽃다발은커녕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방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두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펑펑 울었더니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창밖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창밖을 딱 봤더니 가로소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밤에 반짝반짝 빛나고는 가로소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주님, 가로소가 보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마음이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너무나 황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로수를 선물로 받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그것도 주님께서 세상의 온 가로수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가로수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모든 일을 사랑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다리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정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고맙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하여 골수 이식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골수 이식을 해주려면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전신마취를 하고 골반에 구멍을 내서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해야 했는데 그만 의료사고가 일어나 큰일을 날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골수를 받은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5개월쯤 지나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골수 기증을 다시 해달라라는 요청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식을 해도 이 아이가 살 확률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사고도 있어 아내도 또 전문의의 매제도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말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있는 부담감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도 질문을 해서 입원해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인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2번이나 하겠습니까? 또 의료사고까지 겪었는데 할 만큼 하셨습니다.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몸도 약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장로님께 또 그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을 얻고 싶었는데 의외로 그 장로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시지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큰 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겁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호텔로 들어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을 박듯 제게 다시 한번 마음을 울리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이제 와서 병원과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숭고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꼭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 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에 녹았을지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목사라고 편지에 제목을 쓰고 그간의 제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항복했기에 골수이식을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기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쳤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후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이식을 준비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장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딸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 다니고 있으며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한테 골수 이식을 해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만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기적을 이루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의 가능성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고 또 그 부모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담대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공감해주고 안아주게 되어지고 또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딜 가나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상대편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 주의 능력 가운데 사랑함을 통해 주의 사랑을 온 땅에 선포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할까요? 우리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주님, 먼저는 내가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정말 궁핍하여 헐벗은 자들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안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영이, 미움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의 영으로 바뀌어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베어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게
다시 처음으로 갈까요?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생명을 주소서. 그간의 원생에 되어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생각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깨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오세요. 입에서 다시 살게 하소서. 눈여겨본 자를 내리니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원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내 마른 뼈들의 생기를 내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은혜 주의 은혜로 서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절망적일 때, 정말 삶이 고통스럽게 그에게 밀려와 있을 때 도망을 가야 했죠. 그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보며 저주하며 욕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그가 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욕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므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미움의 영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들, 나에게 고통을 주며 아픔을 주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나 또한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걸어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어지고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 또한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시간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주의 것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들과 죄악됨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교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픔을 주고 근심을 주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아버지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설 수 있는 교환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내 속에 주의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만이 우리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기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은혜에 붙들어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교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은혜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강건함으로 설치는 교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곳에 아버지 교회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기만 하나님 앞으로 드리옵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은혜로 은혜를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놓아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품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감정들, 또 원망하는 감정들, 또는 아버지 정말 마음속에 시기함 속에 물들어 있는 감정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제 하나님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마다 사랑할 때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 교회와 이 나라의 움직이 주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어진 앞으로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태안에서 내 영광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뜻하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함께 하심이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